시대가 변하면 변한 만큼 우리도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일에 단에 섰는데 상투를 꽂고 머리 올리고 상투 꽂고 앉아서 이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참 고리타분하다. 뭐 여기 남아 계실 분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되죠. 이제 오늘 우리가 발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픈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참 모른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니만 아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의 성경적인 수준이 일단 떨어져 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활동이 주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됐죠. 원래는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거꾸로 되었는데 거꾸로 된 것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나가는데 특별히 창조 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할 때에 이 창조 기사를 물질적인 창조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시도해 왔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한 130년 어간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식 정보화 사회 또 성경의 깊이도 깊어지니까 이쯤에서는 한 번 정도 새롭게 좀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여러분 다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왜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이 의도를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후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끝이 났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의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래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나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바에 한 사람도 외회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 예배 공부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분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지만 또 불행한 일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야 저러면 큰일 나겠네. 나도 저러 당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 어떤 것이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땅에 그냥 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나 그분의 계획과 뜻하신 바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니까 1차원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차원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성경의 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의도나 계획과 뜻하심이 전달이 안 되겠죠. 여기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1차적으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2017년이죠.
2017년의 관점이나 2017년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석은 되겠지만 옳진 않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2017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근동지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1차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독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들어가서 그때 당시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의도하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 그들이 어떤 것을 추구했고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식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되죠. 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가치관과 종교관. 맞죠? 제가 틀리게 얘기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놓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대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그것이 현재 태초라는 관점을 설명할 때 현재라는 관점이 우리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 그 사람들이 그때 추구했던 종교관, 그때 당시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성경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돌아가자고 지금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그럼 원래 1차 독자에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동떨어진 말씀. 설령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네 할지 모르지만은 1차 독자하고 했을 때 상황은 다르단 말이죠. 특별히 이 바라라고 하는 관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우주, 창조. 왜냐하면 바라라는 창조하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죠. 이 우주론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론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봤을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라고 하는 고대 근동지방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컴퓨터가 지금 한 대 와 있죠. 최근에 컴퓨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이종호 사님이 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왔는데 목사님이 설치를 못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설치해도 이거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본체는 왔죠. 모니터도 왔죠. 근데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제 말 맞아요? 하드웨어는 있지만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는 있어요. 그건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를 운영하는 안에 내용이 없다고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건 깡통인 거죠. 맞죠?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깡통인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이 영상과 관련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그것만 해서 이게 그걸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일반 컴퓨터 훨씬 비싸요. 왜냐면 좋은 것들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영상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이라고 조립식으로 해서 영상에 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목사님이 이거 안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틀어도 안 돼요. 왜? 안에 소프트웨어가 안 됐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중간에 포르건을 깔고 그래서 이제 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어떻단 얘기예요? 이거는 하드웨어라고 하드웨어. 그러면 이걸 하셔서 하는 어떻게 했다? 자, 이렇게 좀 접근해 볼까요? 자,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대학교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자, 교실도 다 해놨어요. 자, 이거는 무슨 과, 무슨 공간은 과다 다 해놨어요. 그럼 이게 대학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학교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수가 있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행정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똑같다니까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라는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대학교는 아니에요. 그건 건물이에요. 거기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용물이 들어가서 학생이 첫째 존재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가 지금 학생 모집이 힘들겠죠?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제 실력 없는 대학교는 탈락할 거예요. 이제 살아남는 대학만 끌고 갈 거라.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이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대학교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대학교가 존재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쳐주는 행정실이 있어서 그걸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대학교로서 존재해요. 건물 지어놓고 정문, 후문해서 대학교는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집도 똑같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흉가가 돼버리고 폐가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야 건물이라고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건물이 괜찮아지는 것 아시죠?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회사를 100개를 설립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회사 100개도 할 수 있어요. 100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운영할 수가. 일단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고 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오너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돌려야 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대비할 때는 모른다고.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말씀할 수 없다고요. 제가 좀 전에 대학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학생과 교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커리큘럼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교다. 그런 특징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놨다. 건물을 지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죠. 하드웨어라고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로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성막이라 합시다 그냥.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막이라 하더라도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제사장이 없고 성도가 없으면 이건 성막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우주 전체를 우주 성전으로 보고 거기 안에 각종 기능들을 부여해 주셔야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바로 그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아담을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막을 만들었다, 성전을 만들었다, 이게 우주라고 보고 에덴 동산이라 보고
거기 안에 실제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 제사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 합시다. 예배를 드리러 앉았는데 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아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시각과 관점을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아담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가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대리 통치하는 자로 이해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본다면 달라지 내용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헌자로서의 제사장, 제사장의 기능으로서의 하나님께 봉헌자로서 아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고 우주를 성막이라고 보고 에덴 동산을 성막으로 했을 때 아담이 그 안에서 뭐를 한 사람이냐, 어떤 일을 감당한 사람이냐, 이 문제는 그걸 규정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통치 개념을 보더라도 일하는 사람이죠. 농사하는 사람이죠. 이 이해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담은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꾼이었잖아요. 농사꾼. 농사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그런 논리로 창세기를 풀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요? 농사꾼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만일 그런 쪽으로 아담을 하나님 농사꾼으로 농사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 농사꾼을 하나님 좋아하셨다고 본다면 가인과 아벨과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가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종교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굉장히 무지해져 버려요. 종교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못되면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해버려요. 이게 작동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아담을 말이 농사하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전제가 돼버리면 우리는 직업적으로 모두가 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농사꾼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농사를 지어야 맞다고요. 물론 앞으로 시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먹거리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땅은 점차적으로 매립될 거예요. 땅들, 밭들, 논들 이게 점차 건물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외국에 있던 여러 가지 식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싸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우리 지금 시골에서 벼농사를 안 지으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안 지어도 땅을 놀렸다고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값만큼 주어요. 그 시골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려고 그래요. 땅 놀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잡풀만 이렇게 자라나죠. 그리고 그걸 매립을 시켜버려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볼 때는 쌀이 많죠.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쌀 소비량이 이게 생산과 소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안 맞으니까. 갈수록 지금 우리는 자꾸 음식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바뀌니까 쌀이 많이 남아서 처치곤란되고 이것이 농협 창고들이 할 때 이런 곳에 쌓여서 그 창고 쓰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태평양에 갖다 쏟아버려요. 가난한 사람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마이크하고 다닌 사람들 아시죠?
그분들도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남으면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 주면 좋은데 주어요,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왜? 안 산다고. 안 주죠. 이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그 쌀 농사를 많이 져서 남으니까 그걸 태평양 바다에다가 집어 수장을 시켜버려요. 아프리카 주면 좋은데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럼 쌀값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시간이 되면 갖다 태평양에다 버려버린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 농토가 부족해지면 여러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고령화돼서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 가면, 물론 이제 귀촌하고 이게 한 분들이 계셔서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농사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분명하고 농사를 지금 지탱하는 사람들의 연세가 최소한도 65세 이상이 되고 거의가 70세죠, 여러분. 70세. 여러분 시골 가서 60세는요, 그건 깐난애기예요. 맞죠? 깐난애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농사를 못 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이게 한가마에 지금 에서 한 40만이 온다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40만이 와서 싸게 왔다고 본다면 지금은 들어올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꾸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세요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40만 원, 80만 원 줘. 그러면 내가 주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무기보다 무서운 건 식량이에요. 앞으로 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식량이 될 거라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전쟁 중에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기보다 강한 것은 이게 쌀 이런 것들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선진국에서 그걸 기다리는 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찬스가 딱 오게 되면 딱 물어뜯죠. 여러분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니들 배치에 딱 하다가 이면적으로는 배치하고 이제 돈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들었다 놓았다 해요? 목적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자기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여질. 검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압박해. 그리고 가끔 와서 이렇게 무력시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야 돼요? 국민 여론이 야, 이러면 큰일 나니까 무기 사야 되겠다. 자동적으로 무기를 사오는 거죠. 그럼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면 죽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유대계에 있는 무기들을 싹 사온단 말이죠. 니들 이거 사. 계속 압박하는 거죠. 안 사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배들을 딱 뛰었다가 우리나라 쫙 한번 왔다가 살짝 빠져버리잖아요. 한 번 왔다 가면 이건 출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와서 뭐 기름 들고 뭐 먹고 살고 돈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장사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싹 왔다 한번 무력시효 딱 한번 이렇게 고조를 딱 시켜놓고 야, 큰일 났다 하고는 싹 빠져나가는 무기를 팔아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은 미국 놈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그걸 조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식량도 똑같다니까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앞으로 시대가 가면 이런 식품이랄지 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시골에 혹시라도 텃밭 정도 수준이 내려서 사놓으십시오.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현실로 올 거예요. 우리 당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만 갑시다. 지금 아담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만일에 하나님이 아담을 농사꾼으로 부르셨다면 아담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죠. 이게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아담을 제사장 삼아서 너는 제사장직만 수행해. 아담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다고요. 예배하는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고 아담을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삼중직이라고 그랬죠. 오래전에 제가 창세기 토라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 삼중직의 직을 아담에게 줬어요. 여러분, 아담이 왕이죠. 제사장이 선지자예요. 세 가지 직을 줬, 그 직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죠. 성취됐죠. 그럼 그걸 또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지금 보니까 우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잖아요. 그 역할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좀 정리를 잘하면, 특별히 바라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과 동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의 근거의 핵심이 뭔가, 사고가 뭔가라고 보게 되면 성경적인 핵심은 헬라 사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헬라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 속에 깊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연해야 되는 거죠. 바라라고 하는 관점에 좀 정리해보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붙이다, 만들다, 아들을 낳다. 너무 빨랐나요? 쓰신 분이 계시네. 자,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붙이다, 만들다, 아들을 낳다. 굉장히 뜻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인 창조하다 이것만 쓴 거죠. 그런데요, 아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그냥 오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했다라고 해석이 이제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썼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 바라라고 발음하지 않고 보라,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감탄문이죠. 보라, 이렇게 좀 한 건데, 이 보라라고 하는 뜻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아까 아들을 낳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애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식을 봤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봤죠? 낳았다고 하면 간다는 건데 자식을 봤다, 딸을 봤다, 아들을 봤다, 손주를 봤다 이렇게 있었죠. 그게 보라란 말이에요. 바라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어가요, 한글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연구를 못했는데 어떤 분은 그쪽만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또 설교돼야 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더 못 들어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한 분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옛날 기와장 있죠. 그런 문이랄지, 옛날에 제가 그 청와대 안에 무궁화 문이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고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거는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봤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당시 히브리어의 바라라고 하는 건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라라는 단어를 바라로 읽지 않고 보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자식을 보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식을 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낳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가면 이게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했다는 창조바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만을 물론 포함된다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식을 보다. 여기에 더 초점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건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안에 내용물이죠. 그렇죠? 그거를 그 바라라는 단어 속에 설명해 놨고 또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때 이미 천지 창조는 기본 사실이고 그 안에 자식을 낳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지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발음을 해서 자식을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제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 사람을 지어가는 거,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거 그런 설명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만들어가는 작업, 우리를 사람으로 세워가는 작업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면 해석이 맞죠. 예, 이제 바라와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참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끊었으면 좋겠고, 자, 좀 정리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사고나 또 성경관 또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설명에 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라고 하는 관점에 볼 때에 우리가 독자가 아니었어요. 1차 독자는 고대 히브리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였기 때문에 그때의 종교적인 상황, 수사학적인 것, 문화, 정치, 언어의 습관,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가치관, 의식구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까 우리 바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인데 그 미세한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면 성경의 내용들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나 의중 이걸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